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지난주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일주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 사랑의 제일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출발이 되는 것이 6월절의 은혜요. 6월절의 은혜를 돕는 역사가 진리와 성령을 주신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또 장막전의 은혜는 이렇게 6월절에 이 은혜를 진리와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서 살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안보로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부흥sek에서도 영원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은혜가 제일 중심이요. 이것이 근본이요. 이것에 6월절만 바로 지키면 나머지기는 다 거기에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이 은혜를 바로 알면 나머지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이 이름을 우리가 사활의 대속의 공로라 보통 그럽니다. 사활의 대속의 공로. 이 때의 공로는 오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내가 같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앙이 뿌리가 된다는 말은 출발을 거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6월절의 은혜가 항상 신앙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돼서 뿌리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오전의 말씀 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땅에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또 터가 든든하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터가 든든하면 그런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홍수가 나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가 다져서 그 뿌리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생각함으로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나와서 행함이 전부를 다 들여서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는 행함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아주 터가 견고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이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언제입니까? 최종 환난 때에. 환난 때, 그때 최종 결성이 되는 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꼭 그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열처녀가 그 신랑은 언제 만났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중에서도 언제입니까? 한밤중입니까? 초저녁입니까?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다 잠들 때 한밤중이라. 밤중은 어떤 때입니까? 진리와 영감이 다 가려워진 때, 환난이 극심한 때, 모든 죄악이 가득 차고 모든 미혹이 가득 차고 또 모든 그때가 이 모든 강압에 이 모든 무력이 가득 찬 그때가 한밤중이요. 다른 말로 하면 환난 때라 그 말이에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요. 그때가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는 때입니다. 제일 좋을 때입니다. 환난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신랑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내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에 가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다 갔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지금 말한다면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 너는 유월절을 지키라.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그제서야 너는 유월절을 바로 지킨 겁니다.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도 한밤중이라. 그때 한밤중에 그 양고기를 먹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주님이 택하신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이 환난 때에 만나는 곳, 그 환난 중에 너는 양고기를 먹고, 자, 첫째 뭐 해야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는 하나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실상으로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다는 이것이 이월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봐라. 이거 지식을 너는 신령하게, 이 지식을 신령한 지식으로 가져야 되지, 육체적으로 지식을 가져봐야 아무 자기한테는 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양고기 먹었다, 뭐 양의 피를 발랐다, 그게 무슨 우리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우리 위하여 참 피를 흘려줬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피를 흘려줬다, 죽으셨다. 이걸 내 마음에 자꾸 발라라. 또 내가 양고기를 먹다면 살 찢어졌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았다. 사람이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종류는 주님이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님의 고난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종류를 알도록 했고 또 보이도록 했고 겪도록 해서 주님 이런 고난 받으셨구나, 이런 고난 받으셨구나. 몸에 고문하는 몸의 고통의 고난도 있고, 이런 또 마음에 조롱받을 때 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또 가난의 고통도 있고, 또 천함을 당하는 고통이 있고, 온갖 이런 가난의 고통, 고난의 고통, 또 이런 천해지는 고통, 이런 온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 받았다, 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다 받았다. 왜 받으셨는가? 왜 받으셨는가? 이 사활은 왜 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 주시려고 하셨는가? 여기에 그 다음에 무교병이 나옵니다. 무교병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유교병은 먹지 말고 무교병은 먹어라.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요. 문제는 누룩입니다. 먼저 이 유월절 때는 반드시 누룩을
온 사경에 있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싹 다 청소해서 다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누룩이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유월절을 잘못 지킵니다. 누룩을 구석구석이 전부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행동 속에 이렇게 끼이고 저렇게 끼어 있는 수많은 이런 누룩은 다른 말은 불목이라, 벌어지게 하는 것이라. 제일 큰 누룩은 뭡니까? 죄입니다. 누룩 중에 제일 큰 누룩은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제일 많이 벌어져 버립니다. 제일 원수가 되버려. 제일 벌어져 버려. 죄를. 두 번째 누룩은 불이라는 누룩입니다. 하나님이 하는데도 해라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금한 것도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그걸 싸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이 누룩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과 대립이 된 이 누룩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불목의 누룩이라, 합쳐서 전체를 다 불목이라 할 수 있지만도 하나하나 나눈다면, 다음에 불법이라는 누룩이 있었고, 또 그 불이라는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불목이라는 노력이, 불목이라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 누룩. 자, 이 누룩 세 가지는 불목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목이요. 이런 나누면 죄와 불의와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이 누룩입니다. 이거 있고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모든 구석구석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나? 지금 또 있나? 문이 자꾸 닫도록 지금 마이가 욕을 붙이고 좀 하는 거예요. 됐어.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룩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없애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도 큰 희생입니다. 자, 피 흘리심도 희생, 고난받는 몸에 이 고난을 받는 것도 희생, 또 부활한 것도 희생, 이걸 통 합쳐서 양고기라 그랬습니다. 양고기라. 양고기를 먹으라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으신 거, 이것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날 위하여 어떻게 고생했는가, 그 어릴 때 기억이 납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기억 안 하고 지금 사는 건 급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어머니 날 어떻게 해서 그때 고비마다 어떤 고난을 당했었고 그 날 키웠는가, 날 살렸는가, 이거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고난받으신 것을 연구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사람, 자꾸 그것을 지식을 구백에 갖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것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요. 주님이 희생한 거, 이거 한 거요.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죽으셨는가, 뭐 때문에 고난받으셨는가, 사경에는 누룩을 다 없애려고, 누룩을 제하려고, 죄와 불의와 이 모든 불목을 다 없애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살찌셨다. 자, 첫 번째는 말려고요. 사경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려고, 죄와 불의와 사망을 없애려고. 없애야, 이거 있는 이상은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이 죄로 인한 사망은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없애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죄값을 받았고, 불의값을 받았고, 불목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습니다. 그 하느라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하느라, 그 희생을 하셨다. 그 말. 우리 죄 없애주려고, 감옥에 든 자식, 그거 꺼내주려고, 그 부모가 대신 내가 감옥으로 가겠다 해서 평생을 감옥살이 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죄와 불의와 사망을, 불의와 이 불목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있고는 우리가 이 고난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온 사경에 있는 누룩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싹 다 해결해 줬습니다. 자, 이것을
대형의 사죄의 은혜라 그럽니다. 대형의 사죄라는 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 지식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됩니다. 지식이 있고 그걸 새길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오고 기쁨도 오고 거기에서 깨달음도 오는 것이지, 먼저 지식이 없으면 그걸 생각할 거리가 없다면 생각을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세상에 있는 이런 지식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거의 뭐 다 사망의 것뿐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깨달음에 그 충만함이 오고 믿음의 충만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전에. 자, 요 첫 번째, 사경에 있는 누력을 없애려고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불의와 불목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 유교병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유교병 안에는 뭐가 있죠? 누룩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룩. 내가 이것도 누룩인데, 누룩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누룩, 유교병을 먹는다면 누룩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즉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제 누룩을 다 제거했는데, 주님이 다 제거하고 이제는 누룩이 이제는 다시 들어오려고 막 또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누룩이 들어오려고 또 이렇게 막 그거 합니다. 그 누룩을 먹지 말아라. 누룩을 싸워 이기라. 누룩이 못 들어오게 막아라. 이게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룩이 못 들어도 싸워라. 누룩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라.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곧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죄를 깨끗게 해놨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와 싸워 이기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죄와 싸워 이기라. 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못 열어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 죽기까지 해서 죄와 싸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먼저는 있던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경에 있는 누룩을 없앤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어도 그는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즉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처음 일을 하실 때에, 공의의 일을 처음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회개하면 너는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회개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샅샅이 전부 이 누룩을 다 없앴다. 이제는 너는 네가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다 그거는 다 없앨 수 있다. 다 그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그 죄에게 이제는 너는 묶이지 않는다. 그 죄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그 사망이나 막이나 그게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죄의 이 은혜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느니라. 회개하게 되니라. 회개할 수 길이 열렸느니라. 그런데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회개 안 하면 내나 그 사람은 그냥 애굽 땅에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 속에 그냥 크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현실은 전부 사망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와 싸워라.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유교병이 그 유교병 안에 있는 그 누룩이 내 속에 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먹지 말아라. 자꾸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 이 죄가 이제는 죄를 다 몰아냈더니, 죄를 다 없애고 했더니, 회개했더니 이제는 죄가 다시 덤벼들어서 또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편에 내가 다 이겼노라. 내가 다 이겼노라. 내가 죄를 다 이겼노라. 죄 안 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왜 죄와 싸울 때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다해서 죄와 싸워 이겼는데 너희들은 죄와 싸우기를 왜 대하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사드락 메사가 아벤느고도 다니엘도 다해서 싸웠습니다. 자기 생명 내놓고 이 죄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길을 열어주셨다. 죄 안 짓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나님과 누룩 없는 떡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거라. 딱 하나 된 이 떡을 먹으라.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된 떡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요 화목을 먹어라. 이걸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그게 내가 화목 중에 의로운 의의 화목입니다. 의의 화목. 의의 화목을 이루었다. 주님이 대신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지 자기 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의지 없었고 사람의 뜻대로 없었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다가 마지막 죽음이 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이 몸으로 대속하는 것은 죽음으로서 대속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고난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시험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딱 죽는 순간에 휘장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졌다 했습니다. 그때 찢어졌다. 근데 완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의의 완성, 의를 이뤘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했다.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의의 길을 열어서 의의 길로 걸어가면 막보러 그것은 다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의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가 없으면. 거룩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와 하나가 되는 이 화목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하고 거기서 참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아들로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체와 화목될 수 있는 이 길을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룬 것을 화친이라 그럽니다. 대화친함으로 우리에게 화친을 주셨다 그럽니다. 이거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도 하나가 됐지, 하나님 뜻과도 하나가 됐지, 하나님 자체와도 하나가 됐지. 이거 갖다가 화목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화목절기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무교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죄의 대행으로 사죄의 은혜를 주셨고 또 대행으로 모든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의 길을 주셨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의의 길을 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친의 이 화목의 은혜를 주셨고 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까지 주셨어요.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너는 이 지식을 너는 먼저 가지라. 지금은 우리가 다 지식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식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비교하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이걸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것을 또 따져보고 수없이 책임지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그 속에 깨달음의 능력이 나오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담대라는 이것이 거기서 쑥 나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 힘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힘으로 자기를 다 내놔도 기쁘고 좋을 만큼 그런 행함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요 은혜를 우리가 다 삭감해버리면 막 그 뒤는 진리와 영감에 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안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또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했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떡을 무교병고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거는 예수님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살을 찢어졌다는 그것을 이미 예수님 고난이 있었고, 여기 말하는 고난의 떡은 이 떡을 찢어 내가 찢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고난했으니 고난받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는 마지막 자기의 그 사람을 다 드리기를 원해서 드리는 이것이 곧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떡. 또 다른 데는 보면 선나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나물이라. 이 고난을 기쁨으로 원하고 원함으로. 그 예수님은 마지막 그 고난을 기쁘고 좋아서 기쁨에 키워서 넘쳐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원망이라. 이 사람들이 다 원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뜻을 그냥 보면 원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게 되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해놨지만 이 성경의 전체 이치를 본다면 주님은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환난 올 때 이게 제일 제물된 것이 제일 그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아니까 기쁘고 좋아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떡을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회개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우리에게 묶여 있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 우리는 모든 우리 사경에 있는 어떤 누룩이라도 다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하지 못하면 그냥 그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묶여서 그냥 이게 좋다. 뭐 세상에 이렇게 살지. 뭐 세상에 이렇게 재미도 누려가면서 세상에 이런 거 저것도 가지면서 이렇게 살지. 꼭 내가 나와야 되느냐? 또 내가 이런 생활을 내가 청산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세상에 그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더 좋아했다. 이 죄악에 누려봐도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 죄악의 세상. 누려지 좋지만은 그건 조금씩 끝나는 세상이지만은 더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그날의 약속이 있는데 영원한 그날의 약속을 보고 내가 가는 것이냐. 이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또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에 중한 것을 너는 비교해봐라. 어느 것이 큰지. 그 비교해보면 아무리 참 이 땅에 환난이 크게 보여도 그는 경한 것이다. 아무리 너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소망이 이거는 굉장히 중한 것이다. 자, 경한 것을 붙들겠습니까? 중한 것을 붙들겠습니까? 우리는 중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가치가 큰 것을 붙들어야 되지. 우리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계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을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계산하는 거 말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전부 합쳐서 둘을 놓고 계산해야 되지. 놓고 계산하니까 아무래도 하늘의 것은 더 크고 중하다.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사랑이 더 가치가 더 높다. 길기도 더 훨씬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잠시만에 끝난다. 이런 계산을 똑똑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허무하고 이 세상은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랑은 참 이런 그 나라의 중한 것을 영광의 중한 것을 알고 그게 영생에 익힌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 나라가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둘로 하나인데 이것들이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피 흘리시고 살 찢어져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어져서 한 그것을 너는 자꾸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이것도 먹는 겁니다. 먹는단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요. 자꾸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해라. 지식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라.
그러면 그 속에 네게 이런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행하는 거죠. 행해야 되겠죠. 아무리 너는 생각하고 마음에 충만이 돼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너는 애굽에 있는 내 사경에 있는 누룩을 다 제하는 일 해라. 회개하라 그 말이야. 회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해도 회개하는 행동까지 나가야 되지. 회개 안 하고 그냥 주님 나를 사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지금 죄가 있으면 적시적시 회개해서 적시적시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죄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오라. 나온 것을 여기에 기념하는 겁니다. 나오라. 우리는 죄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이는 보통 불법죄. 우리가 지은 이는 죄. 그 다음에 불의죄. 그 다음에 불목죄. 하나님과 멀어진 게 불목죄예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게 불의죄예요. 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금한 법과 멀어진 것이 이게 불법죄예요. 이런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은 회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급속히 해라 그랬습니다. 미루지 말고 적시적시 해라. 적시하면 너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죽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 남은 바 정력이 얼마나 남았는데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남은 것까지도 다 그 세월을 다 죽이겠느냐. 남은 거라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회개를 하면 된다. 회개하면.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죄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죄와 싸웁시다. 죄와 싸워 이긴 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이 거룩한 이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래요. 이 거룩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 하나 짓고는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죄, 살인하는 죄, 또 남을 미워하는 죄, 모든 세상을 것을 좋아한 이런 엄행한 죄, 이 모든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상 숭배한 죄, 또 도둑질한 죄, 이런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키고 이기니까 너는 거룩한 자라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성경에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것을 전부 인간 구원을 위하여 다 투자하면 그것이 의가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의가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의가 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게 의라. 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너 참 옳다. 참 너는 어려운 자다. 참 지혜 있는 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죄. 하나님 당신과 화목을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뭐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이러는 주님하고 기도해서 주님에게 뭐든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주님이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주님이 해줘야 됩니다. 이걸 주님을 바라보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또 주님과의 화목은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님 날 위해서니 나도 주를 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광의 손해가 되면 나는 어때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그 길은 무엇이든지 다 아끼지 않고 다 그 길로 가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이라. 자,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그 길로 갈 수가 있고 마지막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지식으로 먼저 자기가 구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한두 개는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겠고 또 자꾸 생각해야 그것이 연결되어서 연결될 때 그것이 속에서 이제 폭발이 됩니다. 다 연결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굽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너무 이게 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새길 때에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많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윤곽적으로 자꾸 이렇게만 알지. 새길 때는 아주 깊이 또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또 여러 가지 연결해서 이런 것이 다 깨달을 때 그때 믿음이 오고 그때 능력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 믿고 감사하고 그대로 실행할 때 자기 있는 이제 솔박 드려지면 주님과 똑같이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제일 존귀한 자가 되고 재물이 안 드려지면 그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유황불 속에 가버리는데 재물로 드리면 그것이 사망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받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영생이 되어버립니다. 영생.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바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영생이 되어는 그 일이 됩니다. 난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드린 그것이 난 주를 위해서 일 드리면, 요만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감사의 이런, 갚음이 될까 싶어서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또 영생의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이렇게 또, 갚아주시니까, 이거야,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원하고 소원돼서 죽었더니, 오히려 거기에서 또 영생으로 또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또 은혜요, 또 은혜요. 우리가 이는 은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복 받는 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 지식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새길 때 거기서 나옵니다. 실행할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실행할 때. 그걸 실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참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또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그 음료를 40년 동안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받기는 많이 받았다가 먹기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먹기는 먹었는데 다수가 다 죽었다. 일부만 조금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왜 죽었느냐? 왜 죽었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면 다 신령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다 믿음으로 살면 다 살아야 될 건데 왜 다 죽었느냐? 다수가 죽었냐? 왜 죽었죠?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영감도 다 받았는데 왜 죽었지? 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데 신령으로 받지 않고 다 육체적으로 받는 겁니다. 신령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 은혜 주셨다. 하나님 먹을 것 많이 주셨다. 이 은혜다.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네. 예수 잘 믿으니까 이 병을 안 들게 해주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아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신령한 은혜인 줄 알고 늘 그런 것만 합니다. 주님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요번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저 일도 해결해 주시고 먹는 일에 계약도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해주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는 신령한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 일을 하다가 대부분 다 죽었다 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한 자까지 가고 음행한 자가 되고 거기는 마지막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마지막 육으로 사는 사람 육의 은혜를 바라고 살면 마지막 그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그들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지 다른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었는데도 죽었단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먹지 않았다. 우리 확정 잡고 말씀을 듣고 받아도 이걸 하나의 그냥 세상에 내가 무슨 은혜 세상에 모든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가지고 쓴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받고 신령한 것을 받으면 육의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묻혀서 함께 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 육의 것이 같이 오는 것이지 하늘의 것 없으면서 육의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육의 것만 구하니까 줘봐야 그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육의 것을 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라고, 하늘나라 찾아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지, 표적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먹을 것 주신다. 주님 따라가니까 오병이어로 이제는 먹을 것 의식주 해결됐다. 따라가자.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어디든지 죽으라 사자 따라갑니다. 지금 세상 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의식주에 대한 것, 땅에 있는 명예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공로 세우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육적으로 신령하게 이렇게 받지 못하니까 듣기는 듣고 따라가기는 많이 따라다니도 마지막에 보니까 다수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다수가. 우리가 하늘나라 이 구원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것 위해서 살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다 먹게 해주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에게 가꾸지도 않고 배를 짜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땅의 것은. 그래서 주기도면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수입 잘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하나님 오늘 사업 요거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 오늘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 대속의 은혜를 받아.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 이 양식을 받으면 땅에 있는 양식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가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고 살면 먹을 것이 오는가? 그 경험에서 자기가 확신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하면 하나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신다 했으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이 믿는 일에 주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